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0장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말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같이 흙에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고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에서부터 떠나자. 욥기 20장에 2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께 분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말 사람 이 소발이 악인의 분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을 잘해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아말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서 악인의 분깃을 욥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그 일을 당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조급한 마음에 대답을 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 하라 그러죠. 나아말 사람 소발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과 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잠깐 동안 그 눈을 가리우시고 그 귀를 가리우신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정한 그 분깃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아말 사람 소발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죠. 욥을 통해서 그가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는데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책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이 잘못 행한 것을 하나하나 집어서 말했을 때 이를 갈며 덤벼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반응이 다르냐? 하나님이 보낸 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라는 반응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장, 내 생각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받고 싶지 않은 건 안 받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친 사건처럼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답을 준 사람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린애일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는 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가 받지 못하는 거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게 이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었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당연히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일지라도 감내하고 그걸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말 사람 소발은 부끄러운 책망을 들었는데 나는 슬기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너한테 대답할 거야 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어왔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못 벗어나서 그것을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자기네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참나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의 의견이 옳았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의견이 옳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기도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인지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좋고 싫은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얘기가 나올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라고 4절에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음료,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인데 여기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욥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관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러한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옳고 그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갈래에서 어떤 거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 택한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요. 신령에서 완전히 영의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육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내기에 솔깃하게 내기에 옳게 느껴지는 그거를 취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도 잘못 믿고 있으면 잘못된 충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나름대로 똑같은 말을 서로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됐다고. 근데 이 욥이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취할 때에는 나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 온 말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기도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말이어야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대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백신을 맞아야지. 어떤 백신을 맞아야지 내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빨리 백신을 맞아야겠구나. 그러면 코로나를 허락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아말 사람 소발은 자기가 굉장히 슬기로운 마음에서 대답을 한다고 하지만 이가 하는 말이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의 육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과 비방.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악한 생각 속에서 욥을 비방하고 있어요. 욥을 비방하고 악하다 말하고 있으면서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18장 19절에 그가 토해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육의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생긴 이래로 악인은 자랑하는 것은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자기 일을 살펴보라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아말 사람 소발은 자기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은 자기에게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거가 아닌다면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발이 내가 슬기로운 마음으로 대답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슬기로운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니까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어떠하냐. 그가 말하는데 자기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 것은 이렇게 자기 똥처럼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는 분깃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으려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볼 때 첫째로는 어떤 부끄러움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기에 속히 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에 속히 해야 돼요. 내게 유익한 말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을 내거나 성을 내는 거는 더디게 해야죠. 이것이 분을 내야 될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내게 대답하리라.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분도 더디게 내고 말도 더디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보고 알고 깨닫고 보면은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고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하되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은 다물어야 돼요. 어떤 일이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냐를 우리가 모르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슬기로운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입을 내서 말을 해도 그 자체가 허망한 말이고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서 해야 할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8절에는 꿈같이 지나가니 깨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체의 어떤 생각들이나 육체의 영화는 그와 같기 때문에 꿈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한다라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
악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19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우지 않은 집들을 빼앗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거든요.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래서 먹어도 그게 써서 토할 수밖에 없고 배에서 도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들이 비록 그걸 악을 달게 옮기고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입에 악한 것은 조금도 담지 말란 얘기죠. 물고 있지도 말란 얘기예요. 먹는 거와 해당이 되는 거죠.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양식, 참 음료는 십자가의 말씀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만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라서 선지자가 그걸 먹으라 그래서 받아 먹으니까 그 입에서는 달고 배에선 쓰더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사실은 달게 먹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배에선 써요. 왜 써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죽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는 써요. 내 입에 달고 내 입천장에 물고 있는 이 말씀이 독사의 쓸개가 되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분깃에서 벗어나려면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까워서 입에 물고 있어도 토해낼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아들을 낳는 여자를 떠내어가게 하려고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우리 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심령에 죄성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독이고 나오는 게 악독한 것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의 마음이 악한 것을 좋아하니까 독사의 독을 빤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악독한 게 있다 보니까 악독한 게 좋아서 끼리끼리예요. 지금 친구들이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욥을 힐나내요. 그리고 서로는 입을 맞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독사의 독을 빠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10사람이 비난을 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있는 단점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단점 하나 갖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공격을 해봤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더라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가지 장점이 있고 1가지 단점이 있으면 9가지 장점을 나타내지 못하게 1가지 단점으로 나를 누르고 죽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9가지 장점이 드러나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1가지 갖고도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욥이죠. 욥을 놓고 3명이서 똑같이 공격을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죄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변명을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하지만 누가 이걸 보상해줘요? 하나님이 욥을 손을 들어주면 누구도 그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사의 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독사의 독을 뿜어낼 때 그것을 같이 먹고 같이 빨아서 같이 합심을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마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 같으더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뱀의 혀에서 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독에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독을 다 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독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0명이 나 하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악인의 분깃에서 벗어나왔다고 해서 악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악인들이 원한 대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일으키시면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의도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한 것이지 그들을 영원히 멸망케 하기 위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바벨론의 왕을 일으켜서 너희를 와서 초토화시킬 것을, 짓밟을 것을,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세우고 바벨론 왕을 징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충건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욥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악인인 것처럼 몰아넣지만 그들이 같이 입을 맞대어서 독사에 독을 빨고 뱀의 혀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들 앞에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악인 취급받고 아니면 이단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숨겨놓았을 때 하나님에서 그를 뺏어갈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를 택하신 분, 내 손에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만 보존하지 못하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여서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있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자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할 때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으나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즉 하나님의 손, 진노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피같이 쏟아지고 또 철병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고. 자, 누가 이렇게 해서 죽어요? 아합 왕이 꾀를 부려서 옷을 받고 있고 왕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전쟁터에 있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내가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관역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안전하고 나에게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에게만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을 위해서는 어두움만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의 죄악은 다 드러나서 결국은 이 땅이 다 그 악한 자들을 토해내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숨겨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준비된 분깃의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에요. 희생이 요구되고요. 복종이 요구되고 자기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못 이깁니다. 이 땅에 재난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 그건 못 이깁니다. 매 순간에 항상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서 간 사람이 이겨요. 무엇이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싸우면서 믿음으로 간 사람만 이겨요. 나아말 사람 소발은 자기가 슬기로운 마음에 답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독사의 독을 빠는 자였고 뱀의 혀에서 내어놓는 물을 마신 자예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게 독사의 독이고 그것이 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받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인가. 어떤 충언을 누구에게 듣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면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말을 듣고자 원한다면 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을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서 취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준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앞에 싫어하는 일이든 두렵게 가로막힌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일이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분의 피가 찢으셨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아무리 막힌 것 같고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 같은 휘장은요,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에요. 절대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위로부터 찢어져 내렸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앞에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있을수록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면 이깁니다.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이에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분깃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말 사람 소발은 이것이 분깃이라고 줄줄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뭘 좀 안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뱀이 독을 퍼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받아 먹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에서부터 나는 분리돼서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십자가 복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그 이름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이기는 사람이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말,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육의 생각을 못 받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나만 사람 소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욥을 그들은 같이 입을 모아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에게 악한 말을 하나 그들이 하는 말이 악한 말이고 그것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입이 다물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되 그 모든 것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육에 속하여 있다면 육에 속한 자의 말을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말을 한다 하였습니다. 내가 육에 속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육에 속한 말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고 내가 영에 속한 자라면 영에 속한 말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고 달게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분별의 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나를 포기하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갖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방에 움츠리고 앉아있다 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생각의 믿음이 아닌 실상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길을 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